할렐루야. 오늘은 고난 주간의 다섯 번째 맞이하는 주3 큐티 시간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또 귀한 신앙적인 유익함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전 금식이든 또 점심을 금식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녁 시간에 금식하며 함께 특별한 기도와 또 말씀의 묵상을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날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남다른 그러한 생각과 또 결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서 그저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며 어떤 침울한 그러한 마음, 그런 표정을 짓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의 어떤 발자취, 그의 어떤 죽으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 한 가지는 그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을 좀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더 소중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후렴께도 드렸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온갖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내가 늘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마음다짐, 또 결심,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차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셈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 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시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지체가 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생각과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금요일의 마지막 밤 시간을 저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심정을, 이 고민되고 그리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이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며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왜 이토록 고민하고 그 고민도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될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밤을 맞이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는 그 무엇 때문에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죽을 만큼 힘들어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늘 불순종적이고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온갖 고민과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그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죄를 씻고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고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39절과 42절로면 이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오늘 다가옵니다.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우리에게는 물론 구원의 잔이요, 기쁨의 잔이요, 영광의 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 피의 잔을 마시는 그 예수님에게는 진노의 잔이요, 저주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마셔야 할 그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잔을
그분이 대신하여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마셔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잔을, 축배의 잔을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유일한 이 길만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기에 그는 반드시 마셔야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결국은 그는 이미 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자는 팔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시지만 이 잔을 마시는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고민, 또 슬픔, 어떤 고통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그러한 감정을 다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민 속에서 그 슬픔과 또 죽게 되었으니 정말 죽음의 앞에서 너무도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다를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우리 자신에 의해서 기도의 내용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들이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그런 데 초점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결정을 거의 자신의 생각 속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39절과 42절에 두 번 연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나의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하는 기도의 내용 말고 아버지가 정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뜻,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오늘 기도의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과연 이것이 아버지의 원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뜻일까? 이 안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 아닌데, 혹시나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 욕심, 그것은 아닐까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데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이 3번씩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39절에 한 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40절에 기도 한 번 하시고, 그리고 44절에 보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3번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번 기도할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또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기도한 후에는 매우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길을 향하여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45절에 가니까, 이에 저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확신을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이제는 자신이 그 가야 할 길이, 마시는 잔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은 가운데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어떠한 정말 힘든 문제, 괴로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슬퍼할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직장 내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를 놓고 매우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슬퍼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마땅한다면, 기도를 했다간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혹시나 그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도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힘들게 받아들이지 말고, 죽을 듯 가지 말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이나 소처럼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충성의 길 걸어갈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후에 하신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영상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부분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그 이후에 가시는 모습, 이것을 하나의 영상화시켜서 우리가 본다면 이 모습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 외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두 가지 측면을 더 부각시키는데, 첫 번째는 배신입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며 예수를 왕으로 찬양하던 자들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던 자들은 예수를 팔아넘기고 위기의 순간에 모두 도망쳐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외면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중요한 것 딱 두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내가 정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내 삶에 원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원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좀 바꾸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마지막은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가 맞춰진 후에는 더 이상 고민하고 더 이상 슬퍼하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으면 이 길이 주의 길이다, 이게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 확신하고 믿었으면 그 길을 뚜벅뚜벅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이 신앙인으로서의 그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무릎기도를 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은 믿었던 자들의 배신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외면임을 봅니다. 주님의 고난을 품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다 함께 이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에 참여해 주시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당장 주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겨운 삶의 순간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장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정리하시고 내일부터 또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